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은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좀 쓴소리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어둠 속으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추락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죄악이 발견될 것을 좀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몸 밖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먼저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옳다, 나만이 의롭다라는 이 정의가, 이 전제가 내 내면을 다 휩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 메시지거든요. 나만 옳다, 나만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은요, 거짓 메시지거든요. 이러한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바로 비난의 화살을 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다 어떻게 봐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그러니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나와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 그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비난과 판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악한 죄까지도요, 내 스스로 옳다고 때로는 또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도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공정한 심판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 당신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바울이 짚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제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받지 않고,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그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고 있는 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 기회를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별것도 아닐 거야 하면서 뭐 없인 여겨버리거나 하면서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고집, 인간들의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이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즉 회개하지 않으려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마음, 그 고집,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나를 이미 뒤에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조차 싫은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요, 절대 인정 안 해요. 내가 잘못됐다고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회개의 과정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요,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삶 속에서 회개라는 것을 수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죄악에 노출되게 되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쉽습니까? 이 회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지은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라고 한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으로 나는 회개 기도를 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개하기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회개할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요,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그 유대인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던 거예요. 그들은 작심만 정의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자기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로마교회 교인들이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그들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그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즉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질 거지만, 고집 그리고 이기심이 가득한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진리를 거스르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이 주어질 거지만,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이 우선이다, 유대인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력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악한 일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인지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구별되어지지 우리의 어떤 재력, 권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외모라는 단어를 단지 우리 얼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액세서리, 이런 우리 어떤 행색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사용한 이 외모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봤더니, 헬라어로 판타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어원을 봤더니 판타조메라는 그 단어로부터 이제 이 판타시아, 이 외모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되어졌더라고요. 근데 이 정확한 의미를 살펴봤더니 나타나다, 등장하다, 보여주다, 전시하다, 드러나다 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매우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신들의 어떤 출신 배경들을 강조하고 자랑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자꾸 드러냈던 거예요. 드러내면서 자꾸 이방인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무시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때론 멸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좀 웃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은 건강하십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외모를 통해서 이 외형적인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기업에 지원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자신의 이력서잖아요. 자기소개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의 외형적인 것들이거든요. 내가 습득했던 나의 학력, 경력,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판단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들로 편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엄청난 재력가라고 해서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거나 더 존중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온전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냐면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악한 일로부터 완벽하게 돌이키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적으로 본인이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월등한 존재다라고 교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배경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력, 나의 권력 때문에 나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야, 나는 좀 신앙이 괜찮은 자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그 교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 우리의 힘으로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를요,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은요, 정말 과감하게, 그리고 절대로 뭔가 아쉬움 없이 깨끗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린 죄악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죄악은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악한 것은, 죄악된 것은 정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로든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다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야.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기회를 받지 못하고 때론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강력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